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 요즘 우리 하는 말 있죠? 내가 교회다 해봅시다. 내가 교회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는 부딪힘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어떨 때 사용하는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마치고 저하고 악수를 잘 안 하는데, 보통 교인들이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하고 악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렇죠, 보통. 뭐 찬양을 불렀어요. 선한 목자, 나 오늘 손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뭐가 돼버리냐면 인사말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뭐 아멘 하고. 또 여러분 집에 안 믿는 남편이나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갖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은혜라는 말이 그냥 인사말이 되거나 일상 용어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빡!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꽝!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부딪혔다. 사고가 난 거죠.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부딪히면, 차끼리 부딪히면 둘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이 깨질 일은 없겠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충돌이 벌어지면,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내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목사한테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깨진 모습, 그러니까 성질 났다거나 오늘 저기 시험 들을 때 하는 말 있죠.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집에 가서 전화 와가지고 오늘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전화를 교인들한테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이게 성경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어요. 처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사람 안에 파고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으면 찔르면 아프죠. 파고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쪼개면 아픈 거죠. 지금 하율이 뼈가, 지금 정강이 뼈가 산산조각 나서 쪼개져서 지금 그거 붙이는 수술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율이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찔려요. 그러니까 찔르니까 아픈 거지. 실제로는 충돌이 벌어지면, 부딪히면 내가 깨지는 거란 말이죠.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서 막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나 이놈의 교회 때려치워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 받으면 부딪혀서 깨져서 찔리는데, 그런데 평안해요.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자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하지 못하다, 그 말은 나는 뼈가 부서진 적도 없고 사지가 아픈 적도 없고, 그가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은혜는 뭐냐면, 인사말로 했던 은혜는 뭐냐면, 나 오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들고 줬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감정인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이죠. 이 안에서는, 사실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성질 부리고 이 안에서 뭐 짜증내고 그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저 로비까지는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가면서부터,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에 있었던 일시적으로 좋은 감정이 거기 가면 사라져 버리죠. 은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은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마리아 보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 너 처녀지? 예, 너 처녀가 임신할 거야. 아니, 처녀가 임신하는 게 은혜라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은혜? 못 받아들이죠.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는 여자인데. 이런 은혜라면 어떻겠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걸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이 다 불타버렸거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계속 전화 와서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집 망했어요. 이런 은혜라면 누가 받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처녀가 임신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예?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 막 좋을 줄 알아요. 은혜 받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그때 우리 소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명도 넘게 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무슨 뭐 이런 드럼 같은 것도 그냥 푹 치는 거지, 푹 치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중학교 3학년짜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저런 미친놈 아이고 그랬다, 그때는 내가. 그런데 그 춤추던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부모하고 연락도 안 하고 형제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집에 안 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이 안에서는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는 춤도 출 수 있고 눈물을 나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수백 명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막 그랬어요. 그 아이가 막 춤을 추니까 야, 차가 은혜는 다 받는구나 그랬다고요.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은혜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만약에 나한테 은혜가 오면 이 마리아처럼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왜 은혜를 받아요? 왜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어떤 거였냐면, 막 행복해지고 막 그냥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 없고 막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우리 그렇게 그런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지금도 어디 갔어요? 조금만 아파봐요. 그리고 많이 아파봐요. 사는 게 힘들어봐요. 날마다 돈 꾸러 다녀보세요. 뭔가 불안함이 쫓겨보세요. 그 은혜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든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 수 없게 되는. 어떤 처녀가 임신하고 싶겠어요? 없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난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는 거지 결혼 전에 임신할 계획 없어요. 나는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로 살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재미지게 살고, 나는 이래서 돈 많이 벌고, 다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고 직장생활 해보고 부모 형제고 살아보고 교회를 다녀보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요즘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난 요즘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자꾸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은혜 받은 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평안 아니야. 일시적인 감정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죽겠고 못 살겠고 재수없고 재미없고 더럽고 그랬는데 큰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은혜죠. 어떤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런 손톱만한 일이 벌어진 거 가지고도 막 일을 키워가지고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요즘에 여러분 그 텔레비전 중에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블랙박스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그냥 막 어제도 보니까 30살 먹은 그 이렇게 생긴 놈이 60대 노인을 막 패 죽이더만 길거리에서. 왜? 그 노인이 왜 그렇게 운전했냐? 이거 나와가지고 막 그냥 밟고 때리고. 그거 진짜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상대방의 작은 실수 하나를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일에 은혜라는 말을 집어넣잖아요. 다음 주에 부안제일교회에서 우리 전선호회 99회에 노회를 하는데, 노회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그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래요. 하나님 노회가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성노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회 시작하자마자 싸워요.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은혜스럽게. 우리가 뭐든지 은혜스럽게. 은혜라는 그런 은혜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딪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요 찬양대를 한다 안 한다, 교사를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봉사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딪힘이 있어야, 충돌이 있어야 된다고요. 헌금하는 것도 이번 달에 내가 이거 11조 제대로 하면 내가 우리 집 안 들어가, 하라는데 안 들어. 부딪혀야죠. 교회 청소, 남들은 다 청소하는데 나 오늘 청소하기 싫어, 몸도 찌부타고 빨리 집에 가 눕고 싶다. 그러다가도 또 어른들이 걸레잡고 하는 거, 나도 해야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뭐 내가 청소 안 한다고 교회가 뭐 더러워지는가? 그러니까 이게 나의 내면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나야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 저업에서 코로나 잔뜩 터졌는데 이런 때 교회를 가야 돼? 내 교회 안 가도 뭐 하나님이 벼락도 안 치고, 교회 안 가도 뭐 괜찮고, 나 몸 아프니까 안 가도 되고, 그런다가도 토요일 날 다가오고 주일날 아침 되니까 가야겠다. 이게 뭐예요? 부딪히는 결과로서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결과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안 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뭐 나만 그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그 충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냥 그거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대로 하기에는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내 몸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니까 그 부딪히는 결과로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평안한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분이 했던 기도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가길 원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만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순종은요 그냥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으로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 스스로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왜 오셨는가 보셔야 돼요. 오늘 교회를 왜 오셨는가? 뭐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는 건가? 난 너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주쯤 쉬고 싶고. 그 사실 우리가 교회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 안 나오는가 보세요. 집에 자식들이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은 당연히 안 가. 왜? 애들 밥 해줘야 되고 식구들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우리 집 애들 이게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8월달, 9월달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복 받은 집안, 그 집의 가정을 계속 말씀을 나눴죠. 만약에 이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부딪힘이 없는 거죠. 그냥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의 뜻대로, 아니면 목소리 큰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아니면 애들이 하자는 대로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죠. 어떤 걸 결정할 때 은혜가 아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문은 뭐냐? 순종이죠. 정말 몸을 비틀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했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걸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기서 불순종이 나오고 불안함이 나와요. 나한테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몸 안에서 몸 밖에서 끝도 없이 벌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평안할까? 아니 저 집은 왜 저러면서도 교회를 저렇게 다니고, 아니 저 집은 꼭 꺼져가는 등불 같았는데 확 다시 피어나고, 어떻게 저 집은 복을 받는 걸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을 파고 들어가서 평안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일순간에 무너지죠.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 수백 번, 수천 번 인사한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했던 그런 것들이 코로나 앞에서 전부 무너지는 거죠. 왜?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죠. 일단은 교회 갔다가 만약에 병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말씀과의 충돌이 벌어지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평안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반대로 말씀과 나의 충돌이 없으면요, 난 그냥 룰루랄라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안함이 없죠. 그리고 순종이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에는 결국엔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순종이죠. 아, 말씀이 나를 찔렀어요? 말씀이 나한테 씨앗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순종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부딪혀서 평안하시고 순종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이제는 벌금까지 물린다 합니다. 누구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불안함,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인사말로 했던 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평안하고 도리어 순종하는 이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